위사카의 보호를 받으며 수다나 떨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 밑에 항상 깨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리라 믿었다. 그때부터 여인들은 놀이동산에 가거나 사원에 가거나 항상 위사카와 함께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간의 음주 축제가 열린다는 공고가 나돌았다. 그래서 여인들은 남편들을 위해서 독한 술을 만들었다. 남편들은 축제에 참가해 일주일 동안 흥청망청 마셔댔다. 8일째 되는 날 축제가 끝나고 업무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온 도시를 돌아다녔다. 500명의 여인들은 자신들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우리는 남편 앞에서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했다. 그런데 술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편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니 몰래 한번 마셔보자. 예. 그들은 위사카에게 몰려가서 말했다. 우리 놀이동산을 나들이 가요. 좋아요. 먼저 집안일을 마친 다음에 출발하도록 합시다. 그들은 위사카 몰래 술을 감추고 동산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추태를 벌였다. 위사카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 여인들은 오계를 범했다. 이 교도들을 보면 사문 고타마의 제자들은 독한 술을 마시고 취해서 돌에 달린다 라고 비난을 퍼부을 것이다. 그녀는 500명의 여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오계를 범하고 나의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남편들은 알면 분노할 텐데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몸이 아프다 핑계를 대고 들어누워 있을 거예요. 당신들은 스스로 비난받을 짓을 했어요.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가 펀치하고 들어누웠다. 남편들은 물도 어디에 갔었어? 난 몸이 아파요. 말 시키지 말아요. 남은 술을 마신 거로 남편들은 아내도 두들겨 팼다. 결국 그들에게 괴로움과 불행이 찾아왔다. 음주 축제가 또 돌아왔다. 여인들은 점점 또 술을 마시고 싶어 위사카에게 가서 말했다. 우리 놀이동산은 나들이 가요. 위사카는 술을 마시고 싶은 그녀들의 속심을 알아챘다. 지난번에 당신들을 데려갔다가 나의 명예만 실추했어요. 당신들끼리 가도록 합시다. 당신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어요. 여인들은 이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해가며 말했다. 우리는 부처님께 참배하고 싶어요. 우리 사원으로 가요. 좋아요. 그러면 가서 준비하고 오세요. 그녀들은 한 손에 향과 꽃을 들고 다른 손에 술이 가득한 물병을 들고 귀에 외투를 입고 위사카와 함께 사원으로 갔다. 그녀들은 사원 구석으로 가서 물병 속에 술을 몽땅 들이키웠고 물병은 던져버려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 앞에 앉았다. 이런 일도 모르고 위사카는 부처님께 법문을 청했다. 부처님이시 이 여인들에게 법을 설해 주소서. 이때 여인들은 치기가 오르자 갑자기 춤추고 노래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했다. 마라의 부하인 천녀가 이를 보고 생각했다. 내가 이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산문 고타마 앞에서 추태를 부리게 해야겠다. 처녀가 즉시 그녀들의 마음으로 붙였겠다. 그래서 어떤 여인은 손뼉을 치고 깔깔대고 웃고 어떤 여인은 일어나 춤추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난지 살펴보셨다. 마라의 부하들이 준동하도록 놔두셨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바람위를 닦는 것도 마라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마라라고 하는 마구니, 악마라고도 하죠. 보통 이 마라는 이제 타와자재천의 살아요. 타와자재천이라는 것은 욕계의 6개 하늘, 마지막 하늘인데 오용락이 가장 치성한 곳이죠. 그게 이제 사는 정황이 이 마라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여인들을 놀라게 하렸고 눈썹에서 검은 빛을 내뿜어 사방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기겠다. 여인들은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지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들었다. 그 두려움이 너무나 강해서 순식간에 술기운을 확 걷어가 버렸다. 부처님께서는 법상에서 사라져 시내로 수미산
산 꼭대기에 있어서 미간에서 한 줄기 광명을 내보냈다. 그 광경은 마치 1000개의 달이 일시에 떠오르는 것 같았다. 이때 부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내 앞에 올 때는 부지한 상태로 와서는 안 된다. 주의 깊게 깨어있지 않으면 마라가 그대들을 사로잡아 경박하게 처신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그들은 온갖 노력에 기울여 일어난 욕망과 갈망의 불을 꺼버려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에 이어서 개송을 읊으셨다. 세상이 불타고 있는데 그들 어찌하고 웃고 기뻐하는가? 세상에 어둠이 묻혀 있는데 그대 어째 등불을 구하지 않는가? 이 개송 끝에 여인들은 모두 수다원가래를 성취했다. 부처님께서 여인들이 모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췄다는 것을 알고 신내로 산 꼭대기에서 내려와 법상에 앉으셨다. 이때 위사카가 부처님께 여쭙다. 독한 술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있는 훌륭한 여인들도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고 일어나 박수를 치고 웃고 춤추고 노래와 야단 법석을 들었습니다. 위사카에 그렇다. 독한 술은 나쁜 것이다. 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괴로움과 불행에 빠지고 신세를 망친다. 부처님의 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부처님께 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자세히 설명하려고 꿈바 자타카를 설하셨다. 자, 이 자타카는 전생 이야기죠. 이제 세상에 불이 타고 있다는 이 불은 이제 탐진치를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법화경에도 나오죠. 법화경에 비유품에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큰 고택에 이제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놀고 있었죠. 그래서 장자가, 아버지가 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 타고 있으니까 나오느라고. 그래도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장자는 이제,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 소의 수레를 주겠다. 요즘으로 치면은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뛰쳐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정작 이 새 수레를 주지 않고 그보다 더 멋지고 큰 흰 소로 만든 그 수레를 한 대씩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비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탐진치로 불이 타고 있다는 거. 중생들은 그 불 속에 위험하게 살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고택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욕계 세계, 무색계를 얘기합니다. 욕망의 세계, 물질이 청정한 세계,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 이 세 개의 세계가 바로 탐진치 불에 타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불에, 세상에 불타고 있다는 말은 경전에, 조기 경전에서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상에 어둠에 묻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무명을 이야기합니다. 등불은 바로 지혜의 등불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 여인들이 술을 마시고는 술을 한번 마시면 또 마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습관성이죠. 그래서 이 술의 피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술은 지혜의 종자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술을 팔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야 돼요.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은 것이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술을 마시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지혜 종자가 끊어집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면은 이제 알코올 치매가 걸리죠. 그러면은 다음에 죽어서도 그 값을 받게 돼요. 멍청한 사람을 태어나거나 그런 말도 못하고 생각도 제대로 몽롱한 상태로 있는 그런 동물로 태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게 좋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전생 얘기를 들어보죠. 이 이야기는 술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옛날 카시국에
수라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히말라야 숲속으로 가서 상품이 될 만한 재물을 구해와 반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 숲속에는 줄기가 세 갈래로 갈라진 나무가 있었는데 그 갈라진 부분에 큰 항아리 많은 구덩이가 있었고 빗물이 항상 고여 있었다. 나무 주위에는 포도나무가 있어서 열매가 구덩이로 떨어졌다. 그래 앵무새와 야생 벼를 물과 쪼아 먹다가 벗겨진 살들이 구덩이로 떨어졌다. 물은 따뜻한 햇빛을 받아 발효되었고 목마른 새들의 발효된 술을 먹고 지에 땅에 떨어졌다가 한참 후에 깨어나 제살거리며 날아갔다. 들기와 원숭이들도 마시고 술에 취해 쓰러졌다가 일어나 되돌아갔다. 수라가 이걸 보고 생각했다. 독이라면 죽을 텐데 이 짐승들은 잠깐 잠을 자다 깨었는다. 이건 독이 아니다. 그도 그걸 마시고 지혜 주위에 취해 쓰러져 있는 메추르와 산닭들을 잡아 불에 구워 먹으며 이틀을 보냈다.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아루나라라는 수행자 살고 살았다. 수라는 이 술과 고기를 가지고 아루나에게 가서 함께 먹었다. 이 음료는 수라가 발견했다고 해서 수라라고 불렀다. 수라는 술이라는 뜻이네요. 그들은 술을 가지고 왕에게 가졌다. 왕이 이걸 마시고 더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는 매번 히말라야로 술을 가지러 갈 수가 없어 그곳을 가서 술이라는 방법을 자세히 연구했다. 그리고 돌아와 술을 제조하기 시작했다. 도시 시민들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황폐해졌다. 그들은 베나레스로 도망쳐서 술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이윽고 베나레스도 황폐해졌다. 그들은 사케타로 그 다음에 사와테로 도망쳤다. 사와테로 오자 사와테의 사바 미타와 그들의 술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제공했다. 술이 익자 고양이가 술을 먹고 취해 쓰러졌는데 지가 와서 고양이 귀와 코와 꼬리를 물어 뜯어 먹었다. 왕의 부하는 고양이가 그를 먹고 죽었다고 생각하여 그들이 독약을 제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왕은 그 보고를 받자마자 그들을 참수해버렸다. 그러나 다음날 고양이가 다시 살아나 돌아다니고 있다는 보고가 다시 왕에게 또 올라갔다. 왕은 그것이 독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연회장을 만들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샤카천왕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인도 전체가 이걸 막지 않으면 인도 전체가 황폐해진다는 것을 알고 하늘에서 내려와 왕을 설득해서 500개 술 항아리를 깨뜨리겠다. 하지만 술은 이미 인도 전역에 번지기 시작했다. 이제 술에 이제 생기게 된 기원에 대한 얘기인데 원래 이름이 수라라고 했군요. 일단 술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건데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술은 이제 내 신경 세포를 이제 망가뜨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을 이제 마시지 않는 게 좋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의식의 성성한 깨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지 몽롱한 상태에서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 종자를 끊는다고 얘기를 하고 술을 마시게 되면 이제 도둑질도 하게 되고 살생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성폭행도 하게 돼요. 그래서 논수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이웃집에 닭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게 된 거죠. 닭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여인을 범하는 일이 벌어져서 결국 붙잡혀서 이제 참수당하는 일이 이제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술은 온갖 악을 저지르는 원인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출가자도 마찬가지로 술을 이제 못 마시기를 하는데도 마시는 출가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은 살생도 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성폭행도 하게 돼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특히 보면은
출가한 스님들보다는 신부님들이 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술하고는 여자하고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신부님 성폭행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바티칸의 이제 교황이 당신들의 사제들을 몇백 명씩 그냥 추방을 하고 성폭행 때문에, 성추행 때문에 그런 일들 벌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계율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계율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은 이런 선정과 지혜와 연관이 있어요. 선정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술을 못 마시게 하고 도둑질 못하게 하고 살생을 하지 못하게 하죠. 선정과 지혜가 생겨야만 깨달음을 얻으니까. 그런데 이제 타 종교에서는 아마 술을 마시자 하는 계목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살생하지 마라 하는 말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부도덕한 일들은 늘 일어날 수가 있다. 하지 말아도 출가자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항상 조심해야 할 일이다. 자, 428페이지. 두 번째 이야기. 기생, 시리마를 짝사랑하는 비구. 앞에 이제 그 술 마신 여인들에 대한 얘기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부처님 앞에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리다가 이 부처님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됐죠. 이 수다원가를 얻는, 수다원가는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 하는 게인데, 네. 이 수다원가는 이제, 수다원가는 이 불태전지라고 해가지고, 보살 10지 중에서는 제2지에 속합니다. 두 번째 지에 속하죠. 대단한 경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전 단계, 수다원 도가, 바로, 10지 중에서 초지에 해당하고, 이 초지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보통. 그래서 이 수다원가를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경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문을 듣고 이렇게 바로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이 대개 이 가르치는 사람, 부처님 같은 위실력인 가지신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깨닫는 사람 전생에 자기 수행한 힘이 없으면은 그런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얘기하지만. 그래서 앞에 우리가 그 산미도 7살 먹은 애기에게 수행 주제를 얘기해주고 삭발을 하죠. 머리를 다 깎아다 준 데서 아란이 되는 산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생에 수행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게. 전생에 수행도 하고, 보시를 하고, 이런, 복과 지혜를 지었기 때문에 이 생에 와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보죽사께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생에 수행자나 부처님께 공양 올린 이가 있으면 이 생에 와서 도노 점수한다. 깨닫고 난 뒤에 차츰 닦는다. 전생에 정해를 닦았으면 이 생에는 도노 돈수한다. 이렇게 이제 보죽석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인색한 사람, 베풀기를 인색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 깨닫기 좀 어렵겠죠. 복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수행할 수 있는 복력도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관련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행을 5단계의 수행의 첫 번째 단계가 자량도라 그래요. 자량도는 이제 식량을 비축하는 단계인데 그 식량이라 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을 짓는 일,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것, 선행을 하는데요. 두 번째는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해서 늘 지혜라는 식량을 비축하는 걸 얘기합니다. 늘 법문 듣고 법을 사유를 해야 돼. 그래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식량이라 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냥 복과 지혜의 힘이 있을 때 깨달음을 얻기가 쉬워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로 가죠.
기생시리마를 짝사랑한 비구. 부처님께서 외로워 한나에 계실 때 기생시리마와 관련해서 계속 147번을 설하셨다. 시리마는 라자가에 사는 매우 아름다운 기생이었다. 그녀는 어떤 우기철의 개정관 수만나의 며느리이자 재정관 뿌나카의 딸인 우따라에게 뜨거운 기름을 부은 적이 있었다. 우따라는 그녀와 다시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부처님과 비구들이 공양을 끝내자 시리마를 용서해달라고 부처님께 요청했다. 부처님께서는 시리마에게 법문하였다. 분노는 자비로 이기고 악은 선으로 이겨라. 인색은 보시로 이기고 거짓말은 진실한 말로 이겨라. 시리마는 이 개송 끝에 수상과를 성취했다. 이 간략한 이야기는 분노품 제223번 개송 주석에 자세히 나온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뭐냐면요.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기름을 붓다고 하니까. 그 우따라라는, 그러니까 이제,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갔는데, 이 재정관, 그러니까 분나카의 딸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수만나라는, 집안에 이제 시집을 갔는데, 하필은 그 집안에는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이 이제 우따라는 법문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게 이제 요청해서 이 우따라의 집에서 일주일 내내 이제 법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마 이 시리마라는 기생을 남편에게 붙여준 거죠. 남편은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따카라는 이 며느리는 날마다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부처님과 그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늘 이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리마라는 이 기생이 자기가 마치 그 집의 주인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기름을 이 우따카라는 이 며느리에게 그냥 얼굴에 뜨거운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부으면 얼굴이 망가지겠죠. 안 그래요? 그렇지만 이 우따라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자비심으로 대했던 겁니다. 그런 해서 얼굴에 흉터 하나 남자 다시 회복되는 이제 기적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비락 하는 게 독이라든지 기름이라는 이런 자비심이 있으면 그런 해를 입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경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노는 자비를 이기라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 대단한 내용들인데 이거는 이제 분노품에 이제 나오겠죠. 분노품 지나갔나? 보자. 분노품이 연금 분노품이 없네. 그럼 이건 1권에 있었나? 분노품이. 자, 공부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시리마는 수다원가를 얻고 다음날 부처님과 비구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공양을 올렸다. 그날부터 그녀는 8개의 음식 표에 따라 매일 8명의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버터 기름을 받으십시오. 우유를 받으십시오. 그녀는 스님들의 발에 음식을 넣어드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녀가 한 스님께 올리는 공양은 서너 사람이 모두 충분한 양이었다. 그녀는 스님들의 공양 올리기 위해 매일 18냥의 돈을 지출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8개 음식표 중 하나를 받아 그녀의 집에서 공양을 하고
요잔나를 그 어느 사원에 들렀다. 저녁이 돼 사원에 앉아 있을 때 비구들이 그에게 물었다. 스님이 여기에 오기 전에 어디서 공양하셨습니까? 신임매가 매일 8명의 음식표에 따라 올리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녀가 올리는 음식 맛이 어떻습니까? 그녀가 올리는 음식 맛을 말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녀가 올리는 음식은 최상의 재료로만 만든 것입니다. 1인분을 쓰는 사람이 먹어도 충분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음식도 좋지만 그녀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칩니다. 그녀의 뛰어난 아름다움은 음식 맛보다 더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비구가 이렇게 그녀에 대해 최고의 찬사를 늘어놓았다. 한 비구가 그녀에 대한 설명하는 걸 듣자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져버렸다. 그는 그녀를 꼭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꾸대로 돌아가면서 꾸대라는 초소입니다. 수행의 초소. 꾸대로 돌아가면서 시리마에게 공양을 받던 비구에게 어떻게 하면 시리마의 집에 가서 공양할 수 있는지 묻자 그 비구 대답에 내일 음식표를 배정하는 방으로 가서 장로인 제하고 앉아 있으면 8개의 음식표 중 하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즉시 가사 바로를 챙겨가지고 웰루안나 사원을 갔다. 웰루안나는 이 중림정사입니다. 마가다 국의 수도죠. 수도에 있는 최초의 사원이에요. 다음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음식표를 배정하는 방으로 가서 장로인 제하고 앉아있다가 시리마의 집에서 주는 8개 음식표 중 하나를 얻었다. 전날 그 비구가 시리마에게 공양을 받고 간 후부터 시리마는 병에 걸려 보석 장식도 모두 떼어내고 침대에 가서 들어누웠다. 다음날 8비구들이 공양하러 오자 하녀 그녀에게 일렀다. 시리마는 자신은 직접 바로를 받고 의자를 제공하고 공양 올리는 시중들 수 없자 하녀들이 그 일을 대신하겠다. 너 가서 스님들이 바로를 받고 의자를 제공하고 마실 죽과 과자를 올리고 밥을 올릴 시간이 되면 바로에 밥을 담아 들으라. 하녀들이 그렇게 스님들이 공양 올려놔서 그녀에게 알리자 그녀가 말했다. 나를 부처에게 데리고 왔어. 스님들에게 삼배를 올릴 수 있게 해다오. 하녀들은 그녀를 데려와 스님들에게 갔다. 그녀는 초췌한 모습으로 온몸을 떨며 가누지 못하는 몸으로 스님들에게 삼배를 올렸다. 이 시리마는 곧 죽게 될 것 같네요. 그 비구는 그녀를 보고 생각했다. 병이 들었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건강한 몸으로 화장하고 장신구를 달고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수백만 급의 세월 동안 쌓아온 인간의 욕정이 불타올랐다. 주위가 텅 빈 공간처럼 그녀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사원으로 돌아가 바로 뚜껑을 닫아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가사를 뒤집어 쓰고 침대에 들어누웠다. 이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친한 비구가 와서 그래도 밥을 먹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그는 끝내 먹기를 거절했다. 시리마는 그날 저녁에 죽어버렸다. 왕은 신하를 보내 부처님께 그녀가 죽었음을 알렸다. 부처님이시여 지와카의 막내 여동생이 시리마가 죽었습니다. 지와카는 부처님이 주치이기도 해요. 명의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다시 말을 전했다. 시리마의 시신을 화장하지 말고 화장대 그대로 놔두시오. 그리고 까마귀의 개들로 하여금 시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게 하시오. 이거는 아마 상사병에 걸린 비구를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천안에 있기 때문에 앉아서 대중들의 상태를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그게 대단하다. 제가 인도 달람살라에서 한 1년 살 때 청전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따 한번 옛날에 한 이야기지만은, 달라이라마 스님이 외국에 나갔다 돌아와서 어느 날은, 어느 산에 가면은 그 동굴에 수행하는 스님이 있으니 오라 그러라. 또 어떤 쪽에 가면 거기에 토굴이 있으니까 그 스님 오라 그래라. 그래서 스님들을 소환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달라이라마 스님은 그걸 알 수 있느냐는 거지. 그래 그 스님들 오면은
그것을 점검해주는,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달라이 라마께서 어떻게 수행제 어디에 수행하고 어떤 경계에 가 있는지를 안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게 이제 깨달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힘은 대개 이제 선정의 힘에 쏘는 거예요. 선정을 닦아서 선정을 얻게 되고 또 선정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그런 천안이라든지 또는 숙면통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수행을 통해서 얻지 않고 태어나면서 그런 거 이제 뭐 숙명통이 있다든 천안통이 있다 그러면은 전생에 이제 닦았던 수행의 힘으로 보면 돼요. 그렇지 않는 거면 대개 이제 귀신이 일러주는 그 무당이죠. 일러주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기꾼이죠. 자기가 그런 경지에 가 있지 않지만은 대충 사람 보고 이럴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서 거짓말 하는 경우 많아요. 설사 거짓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그것이 천안통으로 착각을 하거나 또 숙명통으로 착각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리석은 자들의 표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몇 년 만에 한 번씩 전화 오는 어느 그 사도 이제 바로 그런 거 눈에 뭐가 보이는데 천안통이 있냐고 그렇게 했어. 내가 그럼 당신 전화를 나한테 하고 있으면은 내가 당신 전화 받는 모습이 보이느냐고 내가 물어. 안 보인다고. 그러면 천안통이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근데 그런 그 사도 있어요. 한 1, 2년 지나면 꼭 한 번씩 전화가 이것저것 묻고. 그러니까, 그래도 전화를 하니까 다행이지. 전화하지 않고 이 사기치는 자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걸 저는 안 믿어요. 심지어는 뭐 기를 조금 한다 해가지고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는 사기치는 기공사도 있었어. 그때 바로 그래, 기후를 바꿀 정도면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마음을 움직여서 남북 통일을 한번 시켜보라는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이들 얼마나 많은지, 근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왕은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3일이 지나고 4일째가 되자 시체가 풀이 탱탱하니 부풀어 오르고 9구멍에서 상처가 나 피부름이 흐르고 구더기가 기어 나왔다. 그녀의 몸은 마치 깨진 솥단지 같아 보였다. 왕은 부하들을 시켜 북을 치고 온 도시를 돌아다니며 이렇게 공고하도록 했다. 모두 와서 시리마를 구경하도록 하라. 집을 지키는 사람을 제외하고 오지 않는 사람은 8냥을 벌금을 물리겠다. 왕은 부처님께서 사람을 보내 말씀드렸다. 부처님과 스님들도 오셔서 시리마를 구경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했다. 모두 시리마를 구경하러 가자. 젊은 비구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든 듣지 않고 나흘 동안에 끙끙 앓고 누워있었다. 바로 수의 음성에 썩어서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다. 이때 동료 비구가 와서 말했다. 스님, 부처님께서 시리마를 구경하러 가고 계십니다. 그는 시리마라는 이름을 듣자 벌떡 일어났다. 부처님께서 시리마를 구경하러 가시는데 스님도 가시겠습니까? 물론 저도 갑니다. 그는 바로 속에 밥을 쏟아버리고 깨끗하게 닦아 바로 주머니에 넣고 동료 비구들과 함께 출발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시체 한쪽에 자리에 잡았다. 비구니들과 왕과 신하들과 남자 제가 신도들이 시신이 반대편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시민들은 각기 적당한 장소에 자리 잡았다. 모두가 자리를 잡고 서자 부처님께서 왕이 물으셨다. 왕이여, 대왕이여, 이 여인이 누굽니까? 부처님이시여, 지화가의 동신 시리마입니다. 신미가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을 올리고 천냥을 낸 사람은 시리마를 데려갈 수 있다고 공지하십시오. 왕은 북을 올리고 공지하겠다. 누구라도 천냥을 내면 시리마를 데려갈 수 있다. 한 사람은 나서지 않았고 기침 소리조차 없었다. 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아무도 시리마를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왕이야, 그럼 가격을 내려보십시오. 왕은 즉시 북을 두드려 공지하겠다. 500냥을 내면 시리마를 데려갈 수 있다.
여전히 그녀를 데려갈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왕은 다시 북을 두드리게 하고 250냥, 200냥, 100냥, 50냥, 25냥, 10냥, 단량으로 계속 가격을 냈다. 마침내 한 입 50전, 25전, 10전까지 가격을 내렸다. 왕은 마지막 북을 두드리면 공지하겠다. 그녀를 데려가서 줬다. 기침 소리조차 내는 사람이 없자 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거저 준다고 해도 아무도 그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군중들이 보기에도 이 여인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천냥을 마다하지 않고 지불하곤 했지만 이제 거저 준다고 해도 데려가려는 사람이 없다. 여인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라져 없어지는 무상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시체가 죽어서 가는 모습을 자시해보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 위에서 개성을 보라. 이 분칠한 모습을 뼈마디로 엮어 이루었고 오물로 가득 찬 가죽 주머니를 자주 병들어 본 내 마음을 가득 찬 몸을 그 어디에 항상함이 있고 견고함이 있는가. 이 개성 끝에 젊은 비구는 수사원가를 성취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비구는 누구겠어요? 상사병 끓는 젊은 비구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비슷한 이야기도 이제 있습니다. 이거 그 전에 했나 모르겠네. 지금 이 왕은 빈비사라 왕인데, 빈비사라 왕에게는 아주 천하절색의 가진, 왕비가 있어요. 근데 왕비는 부처님은 미인을 싫어한다. 이런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부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중림정사를 가게 돼요. 근데 부처님은 이 왕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 왕비가 멀리서 부처님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랐던 거예요. 부처님 양옆에 아름다운 여인이, 젊은 여인이 부채를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지상의 사람이 아니었던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 여자, 처녀였던 거예요. 처녀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자 이 여인이 중년으로 바뀌고 더 가까이 가자 늙은 노파로 바뀌더니만 부처님 앞에 일어설 때는 바로 폭삭 늙어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것도 바로 이와 같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자 이 왕비는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간청해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 출가한 비구니가 켄야 비구니예요. 신통제일 켄야 비구니라고. 신통이 아주 자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켄야 비구니에게는 늘 그 도시의 청년들이 따라다니 하도 아름답고 이러니까 다 나무 뒤에 숨어서 늘 이렇게 훔쳐보고 이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구니들이 이제 저게 이제 연못에 목욕을 하는 거지. 물론 옷을 보고 목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청년이 뒤에서 이렇게 다 숨어보고 있다. 그래 켄야 비구니가 나와가지고 그 청년 보고 나오라. 그래 뭐에 그렇게 숨어서 보느냐 이러니까 스님의 눈이 너무 아름다웠어.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켄야 비구는 그냥 손을 이렇게 눈 안을 파내요. 피가 뚝뚝 흐르는 눈 알을 주면서 이 아름답다니까 이거 너 가져가라. 주죠. 청년은 놀래서 도망가요. 근데 눈은 다시 원상복귀. 이게 이제 신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여인의 시체에 대한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자, 434페이지. 요거는 저 명상을 해야 되겠네요. 자, 명상을 좀 하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자, 내쉬고, 어깨 힘을 빼고요. 척추는 곧게 세우시고,
자, 가슴이 하얀 용꽃봉오리 쭉 솟아서 정수리에 활짝 피는 걸 상상합니다. 자, 용꽃 위에는 지혜와 자비 형상화인 관자재보살이 미소를 띠고 앉아있음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를 물이 쭉 부어줍니다. 물이 몸에 접촉할 때 변화를 잘 봐야 돼요. 물질적인 변화든 정신현상이든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하고 지켜보십시오. 물을 부으시면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샤워기를 상상해서 이제 물을 붓고 그 물은 감로수라고 생각하고 부어주세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갑니다. 짤막하니까요. 나이든 우따라 비구니.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제타와나는 기원정사입니다. 우따라 비구니와 관련해서 개성 148번을 쓰셨습니다. 이 비구니는 120세가 될 때까지 탁발을 계속했다. 나이가 많네. 어느 날 그녀는 바로에 음식을 탁발해서 돌아오다가 한 비구를 만났다. 그녀는 탁발한 음식을 올리고 싶다고 말했고 비구가 받아들이자 음식을 모두 비구의 바로 속에 부어줬다. 그녀는 두 번째 날에도 세 번째 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비구를 만나 탁발한 음식을 모두 비구에 올렸다. 네 번째 날에 그녀는 탁발하다가 아주 붐비는 곳에서 부처님을 만났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다가 가사자락이 흘러내려 발에 밟히면서 중심을 잡지 못해 뒤로 굴러 넘어졌다.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다. 비구니여, 그대의 몸은 이제 나이가 들고 다 나를 빠져 얼마 가지 않아 흩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계속 읊었다. 이 몸은 늙어 시들어가면 병들이 득세하여 저항력을 이루고 간다. 세포가 파괴되어 썩어 문드러지면 생명은 죽음으로 끝을 맺으리. 이 계속 끝에 나이든 비구니는 수다원가를 성취했다. 이제 몸이라 하는 것에 대한 얘기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몸은 이제 왜 늙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몸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이라 하는 건 내가 요소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체는 반드시 해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깨뚫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관찰할 때 몸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봐야 돼요. 몸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이제 물을 부어줘가지고 물이 마음이 물이죠. 몸이 접촉하게 되면은 몸에서 반응을 보여요. 그 반응을 잘 살펴보면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만일에 그것도 어렵다면은 이제 호흡 관찰을 해요. 한 7차례 내지 10차례 정도 호흡이 들숨날숨을 관찰하면서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미시한 코 호흡에서 배 호흡으로 갑니다.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한 7차례나 10차례 정도 관찰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닿아있는 엉덩이나 발 부분에 허벅지 부분에 감각을 이제 알아차림을 해야 돼.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리면 코 호흡보다는 배 호흡이 미시하고 배 호흡보다는 감각이 훨씬 미시해요. 감각 관찰을 왜 하느냐? 감각에서 이제 모든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번뇌 망상이 감각으로부터 비롯돼요. 그래서 감각이 고통의 원인이고 면의 원인을 보는 겁니다. 경전에서. 그래서 감각 관찰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면 관찰하는 정신작용도 발견되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질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짐하고 정의현상, 지켜보는 정신현상이 발견되면 이 두 가지가 잘 구분이 될 때 이파사나 16단계 중에 첫 번째 지혜를 얻는 겁니다. 첫 번째 지혜를 얻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켜보는 정신작용이 관찰이 안 되면 설사 몸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정신작용이 마음을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보지 못하는 이상은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정도병사가 없는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몸에서 일어난 현상을 늘 알아차림을 하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또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익숙하게 수행하도록 하면은, 이제 두 번의 단계,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구분하는 단계로 가죠. 세 번째는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 그 무상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럼 세 번의 단계에 가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자 비로소 이제 수행 이제 맛을 느끼기 시작할 때요. 그래서 그러고는 있으면은 몸이 변하는 그 무상을 잘 관찰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보면은 이 형상은 허망하게 변하는 거고 허망한 걸 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걸 알게 되고 만족스럽지 않는 건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예요. 그렇게 이제 관찰을 쭉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이제 사라지는 현상이 막 생길 거예요. 사라지는 건 보이고 생기는 게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몸이 사라져. 이런 걸 통해서 몸이라 하는 자 허망하다 하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이 죽기 전에 몸이 썩기 전에 벌써 이 과정을 속에서 다 아는 거예요.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제 몸의 영역에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각 관찰을 열심히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쭉 가서 나중에 현상이 조연해지는 지혜를 얻고 이제 12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열반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럴 때까지 이제 여러분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이제 어렵다고 생각되면은 수행을 못 하는 겁니다. 인내심을 갖고 수행하면 누구나 다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대성의 수행은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을 보지 못하는 한에서는 백날 수행한다고 애를 써도 마음이 관찰되지 않는 이상은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 관찰부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알아차림 힘이 좋아지면 이제 자기 마음을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대성의 수행을 할 수 있고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은 이제 모든 존재의 근원을 깨뚫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이 이제 쉬운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 어쨌든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전생에 선건 있고 이러면은 그냥 본문 듣다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의 염두에 두고 수행을 하십시오.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과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보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위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홍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 없이 현장을 남게 했습니다.